오랜만에 오후 예배에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교위원회 말씀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되게 아직 떨립니다, 이 자리가. 청년부 예배가 더 편하고 좋은 듯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요, 환대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환대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룻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룻이라는 그 여인은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와서 유대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요. 또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방향이 여러 가지 방향과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싶은 것은요,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현교회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드디어 저는 내일 휴가를 출발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제 위임식 마치고요. 모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지 되게 지쳐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필요한 생각을 또 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제가 휴가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거는요, 제가 휴가 기간에 되면은요, 새로운 지역을 갈 때 항상 제가 검색하는 게 있어요. 맛집이 어디인가. 이대 주변은 그걸 검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역을 가면 맛집이 어떤 맛집이 있나 검색을 하고 그 집을 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낯선 장소이기 때문에 더 검색을 하는 거죠. 모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가보면은요, 음식이 맛있어서 맛집인 것도 있지만 그 종업원들의 그 사장님의 그 환대의 마음이 따뜻하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친절함 때문에 더 맛집스러운 곳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휴가가 되면 여러 번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강원도 정선에도 몇 번 찾아갔고요, 저기 있는 충남에도 몇 번 찾아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주인과 종업원의 환대와 따뜻함과 흘러 넘치는 그 온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멀어도 그 집을 찾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대라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 우리 신현교회 선교위원회가 바로 이런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환대라는 단어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환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뭘까요?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말씀 보면요, 룻기의 배경은 아시겠지만 그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러니까 삼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중간에 있는 그 이야기가 룻기의 말씀이거든요. 요 근래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와 주일 오후 예배 사사기를 순서 설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기 시대의 한 부분이 룻기 말씀의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룻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설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환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룻기서 안에는 가득가득 넘쳐나고 차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발견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전도와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먼저 경험하고 그 환대를 우리가 나아가며 풍성함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헤세드 하나님,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가장 주된 내용은 헤세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와 회복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환대가, 그 회복이, 그 위로가 나에게 찾아왔고요, 내게 주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환대와 위로를 이제는 이 지역 가운데, 더 나아가 선교지 가운데 흘려보내는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하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리라. 아멘.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가 먼저 찾아왔고 그 사랑과 환대 가운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요,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을 가득 채워서 그 친절함과 따뜻함과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그 사명과 사역이 나에게 있고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루키 말씀은 짧아요.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1장 1절 말씀 찾아볼까요? 성경책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배경이 나오죠. 어떤 시대라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흉년과 기근과 가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에서 한 남자와 한 아내와 두 아들이 모압 땅이라는 이방 땅 지역으로 이주하는 스토리가 룻기의 이야기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키워드는 그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사사기 시대를 표현하는 한 말씀 구절입니다. 그것처럼 사사 시대에는요,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과 뜻대로 살았던 정말 죄악 가득한 질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 사람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베들레헴의 그 떡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의 가문과 기근이 들음을 통해서 곡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살기 척박하고 공고함과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했던 이유의 그 소견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방 땅, 풍성한 땅인 것 같은 그 모압 땅에 가서 우리가 살아보겠다라고 이주했던 그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엘리멜렉 그 남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근데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지금 베들레헴의 지금 기근과 흉년이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과 의견대로 계획대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해 나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일까요?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그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지만 후사가 없었고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론 쇠약하다, 병들다의 뜻입니다. 기론 낭비하다의 뜻입니다. 그들의 두 아들은요, 쇠약하고 낭비된 인생처럼 모압이란 이방 땅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의 스토리를 1장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은요,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죽었죠. 며느리 가운데 후사가 없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선택이 뭘까요? 인간적인 선택이요. 우리 생각할 때요. 재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후사가 없으니 그냥 너희 민족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편이 더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떠났습니다. 아마 모압의 남편을 만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라는 여인은요,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국은 1장의 마지막에 보니까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들어왔나라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룻의 고백입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무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런 며느리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정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비견될 정도로, 정말 약하지 않을 정도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그 마음이 출중했던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룻의 고백은 정말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방 여인의 아주 아름답고 정말 믿음 충만한 고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1장의 후반부에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환대를 하죠. 막 환영을 하죠. 어떻게 환영하죠? 나오미가 돌아왔다 환대를 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랑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며느리를 또 떠나갔습니다. 한 며느리만 남아서 왔던 그 나오미는 나를 뭐라고 하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러니까 인생의 고초와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던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 기쁨의 나오미의 이름이 아니라 마라, 쓴맛이다, 쓴 인생을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회복은요 시작되고 있어요. 고통과 광야와 기근과 아픔이 이 가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환대는 이 말씀 가운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1장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늘었더라. 아멘. 이게 뭘까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간이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첫 수확을 드리는 그 시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처음에 왜 모압으로 떠났을까요? 베들레헴의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소견과 계획한 대로 모압 땅을 떠났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는 베들레헴 다시 오는 그 배경이 뭐라는 거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환대이고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근과 흉년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가득 차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추수할 때를 주심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대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야기가 또 2장에 오늘 주된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죠. 그 룻이 어떻게 하죠? 보리추수할 때 이제 이삭을 주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밭을 돌아다니는 그 이야기가 영상이 됩니다. 근데 왜 룻이 이방 여인 그 룻이 왜 밭도 없는 그 가정 속에서 왜 이삭을 줍는 그 일을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신명기 모세오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슬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율법에 나와 있어요. 추수를 할 때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 있으면 그것을 주워가지 마라. 왜 주지 말라고 했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과부죠. 이 말씀 율법에 적용이 완전히 되죠. 그렇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또 룻은 또 뭐죠? 과부인 동시에 나그네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이었습니다. 나그네였고
고와 같은 존재였고 과부였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 결핍 가운데 그들이 추수 때 가운데 여기저기 밭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한 가지 생명의 빛과 같은 그 이야기가 뭘까요? 이삭 줍는 그를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삭을 줍는 그 일이었음을 룻기 2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 2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부사 중에서 우연히 마침내, 부사, 이 두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연히 마침내 그 룻이 이삭을 줍는데 어느 누구의 그 밭에 가서 줍는 거죠?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과는 친족이었던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갖게 되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은혜의 회복을, 그 시작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룻기의 2장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추수할 때를 주셨습니다. 우연히 마침내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나는 그 기회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는요, 결핍과 공고함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환대하심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룻과 보아스 가정에 비춰주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보아스의 종들이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봤는데도 어떻게 하죠? 해방 놓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줍게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의 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사사기 시대에는요, 되게 배타적인 원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으면은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잘라내 버리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관습이고 전통이고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룻이라는 이방 모압의 여인이, 얼굴도 모르는 유대인도 아닌 그 여인이 이삭을 줍는 그것을 보았을 때 보아스의 종들은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놔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환대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고요. 환대와 긍휼의 은혜는 보아스의 종들을 통해서 적용되어지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환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기근과 같은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시작하심과 하나님의 우연히 마침내 그 열매와 은혜와 긍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보아스의 이 남종들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배척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이삭 줍는 그 일을 환대하고 내버려 두었을까요? 한 가지 그냥 적용을 해볼게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희가 제가 처음 식당 얘기해드렸죠. 식당을 갔는데 왠지 그 종업원들이 되게 친절하고 또 환대감을 가지고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음식을 주고 반찬도 다 떨어졌을 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는 그런 종업원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되게 감사하고 기쁘죠. 환대받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종업원들이 친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종업원들의 사장님은 어떤 분일까? 그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아마 보실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 사장님을 우리가 딱 만나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왜 종업원들이 손님을 환대하고 친절함으로 대하는지를 그 사장님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아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보아스의 종들은요,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이었던 룻을 환대하고 내버려두고 이삭을 줍는 그 일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환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종 또한 그런 하나님 환대와 친절과 사랑의 종으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먼저요, 우리가 환대하고 친절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먼저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환대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보아스의 종들이 그렇게 환대와 친절함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환대와 친절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향해, 선교지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며 그들을 감당함이 우리 가운데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앞에 등장하시듯이 보아스가 모압 여인이었던 눈 앞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질책하고 징계하고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향해 칭찬과 환대와 친절함과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다음 이야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 저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룻을 정말 환대합니다. 어떤 환대죠?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고요. 그 시어머니를 향한 그 룻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 함께 이 고국을 떠나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이방 여인으로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온 여인의 그 마음과 심경을 온전히 깨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의 환대와 이 친절함과 사랑이 우리의 선교의 시작점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선교하는 그런 어떤 성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질과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아스의 환대와 친절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이 환대와 은혜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신년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10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환대이지 않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위로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있는 룻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환대와 회복과 위로 가운데 보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룻은 지금 남편도 죽었고요,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에 왔고요, 먹을 것도 없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 보아스와 이 종들 외에는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그 룻을 어떻게 봤을까요? 뭐 좋게 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찮게 볼 수도 있습니다. 비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룻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비참함과 고통과 애통함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누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복하는 그 말과 그 따뜻함과 친절함과 그 환대가 내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음이 룻의 마음에 너무나 가득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연히 마침내 그 시간과 역사와 은혜는, 하나님의 환대는요, 보아스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위로받고 싶은 그 여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환대와 위로와 회복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환대와 위로와 소망, 이것을 본질로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과, 외형적인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환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가득 차고, 그 환대와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지 가운데, 또 적게는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전도와 섬김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지금 보아스가 얘기했죠. 그 다음 마지막 13절 말씀은 룻이 화답합니다.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룻의 마음이 어떻죠? 지금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는데 당신이 나를, 이 하녀를 위로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룻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선교지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람 구성원들의 그 마음이 오늘 룻이 경험했던 이 위로와 기쁨의 마음으로 선교 사역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이 위로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회복이 일어나는 선교 사역이 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요, 우리 선교 주일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지역의 이웃 전도와 섬김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역사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요, 저보다 한 2년 정도 나이가 있으신 선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좋은 멘토로서 같이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교제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5년 전에 그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일산 쪽에요. 근데 지금 성도 수가 2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를 하시는데, 근데 이분의 마음은 그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예산도 없고 성도 수도 없는 자그마한 너무나 초라한 교회 같은 그 교회를 하고 있지만, 이분의 철학은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예산의 50%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 데 쓴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5년간 사역을 해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얼마 전에 그 어떤 장애인 그런 센터에 그 반찬 나눔 봉사를 하셨어요.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얼마 전에 100회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변하지 않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한결같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데 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환대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최대한 교회에 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섬기고 후원하는 그 일을 이 목사님께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볼 때마다 힘든 거 보여요. 근데 너무나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함으로 감당하셨고요. 저 또한 뭐 종종 여유가 생기면 좀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이 많아서 선교할 수 있는 것, 여유가 있어서 선교할 수 있는 것,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환대와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가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은요, 있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역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선교라는 것을요, 저 먼 나라를만 보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청년들,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선교지입니다. 아시죠? 데이터를 보니까 선교지입니다. 정말 척박해요. 광야 같습니다. 우리 지역과 이웃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 일 또한 선교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룻이 경험했던 것, 어떤 거죠? 하나님의 환대,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환대와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기근과 가문과 흉년과 광야 가운데 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이방 사람과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환대와 기쁨과 소망으로 흘려보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감당되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룻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열린문 교회가 되자. 열린문 교회가 되자. 이게 뭘까요? 세상에 턱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는 찾을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고 환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교회, 열려있는 문과 같은 교회가 우리 신효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사람이 넘치는 부흥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환대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함 가운데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은혜, 하나님 환대와 충만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넘치길 소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과 이웃들에게 선교제에 있는 그 사역 선교사님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환대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넘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